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우리 7장 38절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 66권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즉 구원사와 심판사인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게 없습니다. 거기는 창세기 1장, 2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에덴이었습니다. 희락과 즐거움이었고, 또 계시록 21장, 22장도 이제 심판사는 다 끝났고 구원사의 완성편인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크게 두 종류가 흘러갑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또 구원받을 자의 열애된 자들은 심판하시겠다.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개인이나 민족의 역사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란 말은 에클시아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했지만은 오늘 모세 때 와서 그걸 이루시는데 그 애굽에서 해방받는 길이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강팍한 이 바로는 번복하고 놓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바로의 첫 아들부터 그 노예들 처아들 짐승의 첫째까지 다 죽이는 장자의 재앙을 계획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그 장자의 재앙이 올 때 저들을 구속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는데 방법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자의 죽음이 시작되는 그날 전에 열날 전부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라. 아니 가족 수대로 한 마리를 가지고 5명이 모이면 10명이면 2마리 짓고 가족 수에 맞게끔 부족하면 이웃과 함께 정확하게 해서 그 양은 잡아서 먹고 살은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대문에 문을 달기 위해서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문설주입니다. 위에 또 아래 위에 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인방인데 그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다 집안에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고 나서 가족일지라도 그 피를 바른 집 밖에 있으면 그 장제 재앙에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했는데 그런 열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누리면서 가족끼리 먹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보니까 왕궁이나 백성들 집이나 다 통곡 소리인데 장자가 죽었습니다.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짐승까지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이때서야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데 이런 6월절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연결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침례 베풀고 있는데 백성들이 죄를 잡아가면서 침례받아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국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아놓고 하나님은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 수단 집사님이 모세를 1500년 사람을 끌어다가 왜 사도행 7장에 기록하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실 장차 그리스도에게 예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신앙 고용을 받으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카톨릭은 인간 베드로를 위해 나오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고백 후에 내 교회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건 예정인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언제 그 성취가 됐는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한 다음 어린 양의 피 같은 피를 흘리신 다음 3년 만에 부활하셔서 45일에 승천하실 때 열흘 뒤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사도행 2장 1절로 47절에 그 사도들이 나가 예수가 그래서 외칠 때 성령 충만한 사도를 통해서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항상 성경이 이렇게 얘기됩니다. 구약의 심판사는 신약의 심판사를 예표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노아 때 홍심판이고 로세 때 소돔성의 유황불 심판인데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처럼 된다. 인자가 올 때는 로세 때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믿던 자리 타락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딸들하고 통혼하면서 악행하고 네피림이 되고 그리고 육체가 된 인생 가운데 120년 지나가니 홍심판이 갑자기 올 때 다 멸망당했지만 노아는 구원받았느니라. 로세 때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한다 타 죽었는데 마지막 때 심판은 유황불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사와 구원사, 구원사와 심판사를 연결하면서 구약을 보면서 그 예표를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약이 한 사람이나 한 국가로 끝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대, 모세가 어땠대, 다윗이 어땠대, 훌륭한 사람들이야, 믿음을 성공한 사람들이야, 그게 믿으면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도 아브라함도 내 때를 바라보다가 즐거워했다고 예수님 말씀했었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다윗도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도 다윗이 나의 부활을 예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성경이 완벽하게 짜게 되고 구약을 보면은 오늘 신약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신 이 백성들을 왜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15일이면 가는 길을 지금 같은 고속도로 해안로를 타고 가면 평안히 갈 길을 왜 길도 없고 그리고 힘들게 살기 어려운 광야 땅 오는 데서 고생하게 하는가?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 여기서 그렇게 하신 그 광야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교훈되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교훈을 받으시면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기 13장 21절 22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굽의 지긋지긋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희망에 찬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평한 길 놔두고 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가? 광야길은 어떤 길인가? 신명기 8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했으며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고 먹을 물도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 황량한 사막 그 광야를 왜 인도하셨는가? 신명기 8장 3절에는 1절에서 쭉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을 왜 그런 땅으로 인도했느냐? 너희를 낮추어서 너희들이 그러한 위험한 땅이고 뱀과 또 전갈이 득실거리고 물도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떠보시는 거죠. 떠보시는 겁니다. 열길 물속아라도 한국의 사람성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야 뭐 한국의 사람성 모르게 있겠으면 다 아시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 그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다 하나님 아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신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길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위험한 불뱀이 어디서 전갈이 어디서 났지 득실거리는 그 광야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시는데 기둥이 2개가 아니라 기둥은 하나인데 사실 기둥으로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고 거기 어린아이 또 여자 노인까지 치면 150만 내지 200만이나 되는 천안시 인구의 건 3배나 되는 인구들이 지금 가고 있는 행렬인 것입니다. 그들 위에 낮에는 구름이 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기후 특징은 폭염이고 살을
톡톡 쏘는 뜨거운 햇살이지만 그늘만 지면 습기가 없는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습도가 없어요. 바람만 살랑살랑 부면 거기서 살만해요. 그 마사이족 원주민들, 그 투르카나족, 그 이리피아 밑에 있는 원주민들, 이 마사이족의 그 사막은 모래지만 투르카나족의 그 사막은 자갈입니다. 자갈. 화산재가 터진 그런 자갈들인데 참 못 살아요. 근데 그늘민트가 있으면 선해요. 지난 그 6월 달에 선교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아, 살만하다. 그래, 광야가 그렇게 낮에는 폭염이고 그렇지만 구름이 쫙 트있으니까 시원하겠구나. 밤에는 또 기온이 급강합니다. 사막의 기후 특징이. 그러니까 온도차가 얼마 안, 우리가 그전에 언제 보니까 인도에서 뭐 영상 몇 도인데 1도인가 2도인데 얼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거기도 기온차가 아주 딱 떨어지는 기후에 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라니까 이런 무슨 연탄불 피고 가스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사용하시는 능력이 부린 것입니다. 그게 그 백성들 위해 참 집도 되고 이불도 되고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간, 40년간,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40년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대로 가면, 그냥 평상시 걸으면 15일이지만 이 대군중들이 모여가니까 그게 그냥 한 사람 걸어가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밑에서 바로 가나안 그 접경에서 정탐꾼 12명을 믿음 좋은 사람 뽑아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40일 동안 10명은 다 부정적인, 불신하게 정탐했지만 2명만 그 긍정적인 말했는데 저들의 하루를 1년 쳐서 그래 40년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한 달이면 둘이만 갈 길을 40년을 헤매가는 것은 저들 믿음이 바로 준비 안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개인을 인도하시고 이런 공동체인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한 말은 시편 120편 1편에 5절에도 말한 것처럼 낮에 해가 성치 않게 하시고 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피곤하면 자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인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광야 때는 그런 가시적인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었지만은 그리고 공생애 때 예수님이 친육신이 오셨을 때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이다가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섬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시공간을 치월하고 모든 역사를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개개인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파가 많지만 언어적으로 보면은 무슨 파 많습니다. 원래 파가 없어요. 그러다가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나중에 생겨나게 되고 그게 이제 탈환하니까 종교개혁 하면서 모든 개신교 교파가 했지만 대한예수교, 한국기독교 있잖아요. 예수교랑 기독교 그게 그리스도교회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 나를 천국 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만 하십니까? 두 번째 광야교회를 먹여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6장 11절 12절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있는 대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라겠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주인으로 떠받들던 그 사람들, 너희보다 높은 사람들, 부자들, 너 이것도 내놔, 저것도 내놔. 그럼 다 죽일 것만 명령했어요. 은근보화를 갖고 나왔습니다. 먹을 거를 잔뜩 싸고 놨습니다. 피난의 행제처럼. 그러나 얼마 지나가니까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다 광야 오니까 광야는 이제는 구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교회의 허점인 것입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교회의 허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한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저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지만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해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놓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농사지어서 쌀 나서 또 밀 심어서 빵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마치 눈 내리듯이 아침에 이슬 내릴 때 거기에 만나라고 하는 씨앗 같은 그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거를 빻아서 떡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뭐 부침개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밀가루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를 만드는 것처럼 만나를 가지고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날 내려온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지. 또 내일은 내린다도 귀찮잖아 나오기. 이틀분을 거두었어요. 썩어서 못 먹어요. 뭘 말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은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밥 먹어서 왔습니다. 내일 또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달라면 둘이 없으면 또 얼마나 것처럼 아예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 먹여주지. 미추라기가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 100만 명, 150만 명, 200명 나가는 그 군중에 어떻게 냄새가 나게 먹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의 기억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그 메추라기 떼들을 바람을 불려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주워서 그냥 요리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말씀 우리 없지 않습니까? 사막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반석을 깨트리고 물을 생기게 하셨어요. 저희들 암반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경제가 불황이고 하늘도 안 되고 빚쟁이 지고 예수 믿어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가? 내가 그 안에 있는가? 그 믿음 갖고 있으시면 저와 이름을 땅에서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만나와 그런 메추리 같은 반석이물 같은 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쌀가마를 내드리고 돈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먹여주시는데 전문성과 근면성과 복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과 근면성은 불신자들도 다 일반적인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먹을 게 없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물고기 잡아서 자기가 생활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때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저도 사실 개척할 때 새 많이 봤습니다. 새 보니까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새들이 농사 씨앗 뿌리고 농사 짓지 않습니다. 창고 만들지 않습니다. 다 너희 하나님이 먹이시느니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 꽃이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사실 양복 한번 입으면 10년 이상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 하나님 입시요. 그렇게 믿음 갖는 것입니다. 현실이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도 사실 처음에 개척할 때 다 월세방살이 반지하 사는 사람,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은 지금 좋은 집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 것은 그 근면성의 문제가 있고 복음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뱅이도 둥그런 재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다 생존의 법칙으로 먹고 살는 재능을 줬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근면성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근면성은 특별히 타고난 가문이 게을러요. 그러면 자식도 게을른 것입니다. 부모가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규모가 없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부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백음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고 살후 3장 10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부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은 복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주시는 복은 심으면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의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먹여주시고 교회도 먹여주시고, 오늘 교회가 빚이 있다고 많이 하는데 사실 교회는 빚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앞당겨 쓰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빨리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10년 만에 헌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돈이 없으니까 우선 빌려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빨리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게 하신 것입니다. 두종동의 농협에서 5억을 빌렸는데 하나님께서 5년 뒤에 갚을 게 했더니 3년 반 만에 갚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2년 지나가는데 지난주에 대전에서 방송할 때 그런 것입니다. 선교지에 20 가운데 성령을 거쳐가겠다. 지금 필리핀에서 9명 선교사들이 교단 닮으니까 다른 교회 와서 지금 안수시한들에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방향만 맞고 복음하지만
교단을 초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 채워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광야 백성은 거의 시험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그 믿음 가지고 가다가도 복 받으시기 바라고 돈다발이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전문성으로 엘리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서 배우라고 잠언 6장 6절 12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녁형 사람 되지 말고 아침형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0, 60, 100배 복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렇게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길로 걷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환경이 그 광야가 위험한 땅입니까? 불뱀과 정갈뿐만 아니라 자연 조건도 위험한 땅이고 더군다나 그 광야인데도 위험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 지형의 기후에 이미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전쟁에 또 용맹한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뒤에는 군사훈련 했지만 율법 받기 전에는 군사훈련도 못 받았어요. 그냥 노예생활하다 나온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싸움해야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아말렉 군대를 통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모세를 향해서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으로 기도하면 용감무쌍한 아말렉 군대에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손이 피곤하니까 내리면 그걸 눈치챈 아론과 훌이 제단을 쌓고 모세를 거기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해가 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저녁에 전쟁 안 하니까 들고 있으니까 온전히 승리하는데 손이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방법으로 아말렉군을 통해서 저들을 침략했지만은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군대뿐이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모든 생활 수꾼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불뱀도 그렇고 정갈도 그렇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의 교회의 실체인 그리스도교회가 선전하고 있는 세상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위험한 것입니다. 점점 기후는 이상으로 가고 그리고 종말로 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자연은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연이 인간을 살게끔 여러 가지 제공했지만 이제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공격에 지금 위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 혼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혼란 당하고 있는데 이러저런 인생의 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로 비롯해서 그 사연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내가 세 아들을 8살, 5살, 3살 먹을 애를 살해했어요. 그런 아내가 아닌데 살인죄로 감옥에 갔죠. 남편은 뭐예요 이거? 그런 또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다나꼬지 얼마나 많은 혼란인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5분 앞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거기다가 이 사탄의 아말렉 대책이 없어요. 귀신의 아말렉 대책이 없습니다. 교회 가도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답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냐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파를 다 초월해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하지만은 마태복음 16절이 먼저 되어야 그 사도신경도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성부도 알게 되고 성령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기독론이 잘못되면 아무리 그 신론 성령론이 잘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성이 하나님 몰랐나요? 여호와 믿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와야 완전한 율법을 이루고 인간을 구원하니 완전히 이룬다. 그럼 구약시대 때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제사 지내가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그냥 큰 게 좋고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막말로 두세 사람 모였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모였으면 하나님이 가장 큰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아는데요. 어째 귀신 안 나갑니까? 어떤 믿음을 가냐 그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닐 때 별 현장 다 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똑같은 사실이지만은 9명 제자들은 귀신 내쫓고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막 책망하시면서 패악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얼른까지 염려하면서 예수님 귀신 내쫓을 때 제자들이 우린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다. 너가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이 작으면 귀신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기도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환난이고 겉으로 보면 위기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위기를 역용해서 신앙의 잠을 깨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날마다 모인 예배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시기도하고 무시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귀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이게 안 되니까 된다는데 왜 안 되지? 문제가 자기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어떤 귀신이 들어왔어도 가문 귀신이 들어왔어도 원수막이 역사할지라도 3년 만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체험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체험될 것입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에 체험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오세요. 그걸 안 하고서 교회 가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 교대에도 안 된다고 그러니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애굽에 종사하는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셨지만은 결론은 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출애굽의 대장정은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0만 명이었는데 2명 갔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 그 어떤 사람들이 갔냐? 20세 미만짜리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오늘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오늘 모세 때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8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을 때 18장에 찾아오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창케 할 것이다. 하나가 자식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거기서 부욕해서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된 걸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낳게 하고 12아들이 애굽에 가게 되고 거기서 60만 명 장정만 그리고 한 200만 명 뒤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오는 도중에 그렇게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셨는데 결론은 뭔가 가나안 땅에 도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은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시기 전에 약속을 해서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더냐 예수 오셔서 이후의 말씀을 새 언약으로 신약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말씀의 언약에 딱 둬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비점 체험이나 뭐 음성 들었다, 뭐 환상 보았다, 그거 절대로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방은 귀신 방언입니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됐는데 뭐 어떤 체험했고 음성 들었다, 그 귀신이 장난지르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필요할 때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역사는 꿈도 체험하게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신다 사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인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청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던 이런 하늘과 땅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마지막 날 베드로서 3장 그 12절 13절에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 없어져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에 다 떠나가 버려요.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예수 믿는 분들의 미래적인 소망은 우리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내일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때 인생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노년 때도 노년의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한 소망은 필요하지만 완전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영광, 할렐루야. 거기는 광야가 아닙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완전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왜 저들은 광야에서 다수가 죽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교훈을 4가지 받으시면서 오늘 조가림이 이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중심이 어느 때까지 가겠는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광야교회의 실제인 그리스도교회는 하나님께로 받은 복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고전 10장 5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왜 광야에서 멸망했다고요?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히브리 3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의 맹세하사 내 안식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 자들이 누구냐? 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냐. 저들이 믿었는데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채막 믿었는데 그 광야 생활 환난 같은 데서 다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떠보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 그 믿음이 변치 말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m 선수가 99m까지 1등 달리는데 1m 앞에 넘어져서 봐줍니까? 인정으로? 세상 법으로 바꾸면 봐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법칙은 봐주는 게 없어요. 믿음의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대불령 믿음 맞는데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들이 왜 다수가 망했냐고요? 믿음 없어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자성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생활이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산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생활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완전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쪽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끝날까지 믿음이 변치 않으시길 주의로 고면합니다. 광야교회 실제인 그리스도교회는 이 광야된 세상 지날 동안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0절인 것이죠. 고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고전 10장을 본물로 왜 지었냐면 고전 10장은 광야 백성들의 그 된 일을 오늘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심 뒤에도 우리가 2000년 지났습니다. 3500년 전 사건을 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그때 그 사건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현재 그리스도에게 예표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날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하고 예수 믿고, 지금 말하면은 어떤 안 되는 일이 있고 문제 있으면 응답도 없으면 거기에 쌍알뚱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그러다 망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바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강물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반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생활의 은혜, 오늘 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할렐루야. 이 9월 마지막 주는 우리 부부에게는 뭔가 좀 생각나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이 있어왔고, 그리고 10월 1일 날 개척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왔지? 겁도 없었어. 우리 겁도 많은 사람들인데 사모도 뭐 깡말라가지고 눈만 크게 앉았고 뭐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 약한 사람이고, 저도 뭐 그때 30대 초반에 있으니까 낯설고 물쓰러운 땅, 와보지도 않은 천한 땅을 어떻게 왔어 우리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었지. 할렐루야. 우리가 저 백석동에 땅 사놓고 2년 동안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석동 넘어가게 하지 않는다고 음성 들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음성은 사모가 듣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고집피웠지. 난 듣지 않았으니까. 이거 사모 말인데 난 믿을 수가 없었지. 하나님 나에게 직통기해 줬으면 모를까. 우기고 있는데, 그러면 사모도 끝까지 우겨야 되는데 귀가 죽더라고. 보았으면 끝까지 목이 칼을 놓지 얘기하고 있어야지. 그날 여기도 오셨잖아요. 개척할 때 성정동 157번지인데 두 번째 교회 인도하시는 곳이요, 성정동 719의 4번인데 여기서 뿌리 내렸는데 복명동 157번지.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시켜주시고 역사하실 때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그 최고의 은혜와
광야 생활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만 들면 원망 불평하는 거죠. 우리 비해서 불평에 비읍자도 내버려야 돼요. 원망에 땡그라면서 쓰지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되고 항상 기뻐하세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녁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오면 아유 먼 데서 오시니까 가까 또 피곤하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람 쑥물 먹이는 것입니다. 쑥물 먹으면 계시록이 죽습니다.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낮 시간은 캐리그마의 복음을 선포한다면 밤 예배는 그 말씀에 순종의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순종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왜 광야에서 망했냐고요? 오늘 그리스도교회가 광야교회 실체인데 왜 세상에서 넘어지느냐고요? 그 받은 바 소망의 천국을 바라볼 때 인내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전 10장 11절인 것입니다. 그대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보십시오. 광야 사건을 왜 우리에게 고전 10장에서 기록했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먼저 성경은 거울이 되고 그랬어요. 여기 번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광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구원사는 광야 백성들이 장점은 우리가 본받고, 저들이 그 실패한 것은 너희가 거울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의 소망을 광야 생활의 환난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싫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그만둬야 돼.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넘는 갈 수 있습니다. 내 것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내 육신적인 거 다 챙기려고 그러고, 내 고집, 내 성격도 예수 믿으니까 안 되지.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우리 정체성인 예수만 믿고 바라보다 보면 그분 안에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오늘 시대적으로 지금 종말입니다. 종말 내 지말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5분 앞에 일도 얼마 못 하잖아요. 태어나는 건 출생하는 순간 시간표가 있지만은 순서지만 죽는다는 순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오늘까지 여러분 소망 가지고 인내했다면 내일도 인내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갈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라고,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여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내할 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오늘 이 광야교회 얘기하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지금 6장의 1절에서 7절까지 안수받고 나서 직분 안수받고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안수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복음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6장은 복음 전하는 걸 하다가 7장에 가서 순교하는 장면인데 거기 역사적으로 쭉 설명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현재도 성공하고 미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역사도 우리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대한민국 전에는 어떤 나라였고, 그 이후 어떤 나라였고, 어떤 때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왔는가? 역사성을 가져야 국민으로서 애국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도 성도의 승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목적일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모세를 끄집어낸 거예요. 저들은 모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모세도 나에 대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말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였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셔서 정말 그리스도로서 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니까 그거를 곱게 안 여기죠. 끝내 스데반은 7장에 순교하십니다. 그 순교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도하셨고 지금까지도 먹여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또 성국까지 인도하실 텐데 그럼 우리는 뭐하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의 지금 이 역사를 끄집어내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해놓고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듣겠냐 그 말이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또 전파리요. 이게 순서가 거꾸로 올라갔는데 순서로 되면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내심 받는 자는 가서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욕을 하려거나 외치면 듣는 사람 중에 100이면 100 다 믿으면 좋겠지만은 다수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수가 믿는 게 아닙니다. 소수일지만 거기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이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주여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인생이 망가지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신에게 환청을 듣고 있는 사람이나 지기받고 있는 사람이나 꿈으로 악몽으로 또 신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선지자이시오 제상이시오 왕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축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 가지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맛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 동안도 완전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 전파 은혜를 주셨으니 이번 주 안에 그 시몬처럼 안드레처럼 시몬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빌립처럼 나단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수강처럼 이웃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민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세계 선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부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41주년 기념주일. 우리 총동이라는 용어가 별로 쓰기 싫어서 안 썼습니다만 주보에 썼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함께 다 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전도했던 대상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도 지난주에 여기 경로당에 갔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들이 강권했습니다. 우리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지식으로만 외치지 마시고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요. 오래 믿어도 안 된다고요. 핵심이 뭡니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려면 오래 믿는 사람이 말씀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나 오래 믿으면 바리새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알지 정말로 입으로만 얘기하지 실제 생활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싹 여러분 청소하시고 명분이 그래 명목교회 41주니까 다시 한번 전도 나가자 결단하시면 이번 주간 전도자의 삶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 열려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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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을 향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광역교회 실체인 피 흘려서 값주신 그리스도교회를 세워싸우니 명문교회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명 감당할 텐데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교할 전쟁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우리 중직자를 되게 하시고 명목의 성 되게 하실 때 임마를 체험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큰 무리가 되게 하시고 제물의 복을 땀 묻을 것처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